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서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나흘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이 있는 의회 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역사책을 보고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간의 실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냈던 인간의 실체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배신과 음모와 술수와 수군거림과 거짓 증언과 분노와 폭력과 두려움에 도망하고 부인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죄패를 붙이는 이 인간의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영웅들,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늘 음모와 배신과 수군거림과 분노와 폭력과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과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 안에도 들어가 보면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친구였던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그 아내와 불륜을 이루는 이런 일들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무질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 이러한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 가장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냥 읽은 본문이지만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가치를 알았다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인류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주님이 어떠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선포와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거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를 하셨던 그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건 무엇이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배신과 폭력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일까?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하셨던 것일까? 물론 이런 것들도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걸 제일 힘들어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들 가장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잔을 받길 힘들어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순간,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의 죄악과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담당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과 잠시도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과 이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게 예수님은 가장 힘드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십자가라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게 더 힘드셨던 거 아닌가? 우린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무감각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모욕하고
평가하고 그것도 다 힘든 일이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힘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임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무감각하게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깨어 예수님처럼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악,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담당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과의 단절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이 그 아들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은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 모든 죄악을 모든 죄악들을 무력케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그 현장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바로 38절 이에 성소 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그렇게 깊은 교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지만 이 인간의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죽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성에 차지도 않으시고 그러한 관계를 원치도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려 인류의 모든 진노와 죄악을 담당하시자마자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며 이제 인류 누구나 나에게 나오라. 누구나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특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당당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당대히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당당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십자가를 무력케 하는 어리석게 우리는 여전히 휘장을 치고 구별하고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다시 또 나누는 휘장을 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특권을 오늘 충분히 누리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회개의 특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이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인가? 우리와 어떠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엄청난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특권을 좀 제대로 누려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42절에서 이런 고백을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 6월절 바로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날이라는 것이죠. 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안식일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결국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애굽할 때의 일을 기억하라 정도만 생각하며 유월절을 계속 수천 년 동안 지킨 겁니다. 이들은. 그러나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죽음과 어둠의 저주를 끝내버리신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이렇게 어린 양이 되어 자기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일들 중에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 일들이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유월절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41절에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여자들, 이 여자들이 그 유월절에 증거여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우연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6월절 사건과 같이 내 인생에 계속 예수님이 개입하길 원하셨던 사건에 눈을 뜨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6월절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을 뜨고 깨달아 주님 나의 인생에 이것을 반복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셨군요. 이것을 깨달아 내게 있었던 그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반복되는 그 일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 해골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죄악된 모든 인생의 결과는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로 끝나는 인생을 예수님이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해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된 권세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골과 같은 인생으로 끝날 인생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휘장으로 나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